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한문 그대로를 말씀드리면요, 써이 그러니까 뭐뭐으로서 또 뭐뭐의 근거에서라는 그런 이를 사용했고요. 신, 믿을 신이죠. 칭, 일컬을 칭입니다. 의, 옳을 이입니다. 그래서 한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한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다, 일컬음을 받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 교리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너무나 당연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잘 알고 있는 교리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과 우리 세계 속에서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쉽지 않은 교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흉악 범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흉악 범죄자가 법정의 피고석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뒤에서 마음속으로 구형을 내릴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20년일 것이다, 징역 20년일 것이다, 무기징역일 것이다, 사형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최고의 흉악 범죄자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제 구형을 내린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제 비로소 최종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떨어질까라는 것을 계속 그 입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쉽게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재범을 범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땅한 그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관의 입술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비로소 이제 재판관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누구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도리어 당신을 의롭다고 선고합니다 라고 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현실 세계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교리가 너무나 쉽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그렇지라고 생각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과 교리와 어떤 신앙적인 정립은요, 첨예한 갈등과 또 깊은 내적인 신앙적 고민 속에서, 고뇌 속에서 대부분 정리되어지고 정립되어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바울 서신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주 편안할 때, 아주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바울 서신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13개는요 아주 극심한 이단 사상이 침투했을 때, 복음의 대적자들의 공격이 심했을 때, 공동체 내부의 뜻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신학적인 의견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을 때, 기존 성도와 새로운 성도들의 어떤 의견 차이에 또 자리 다툼, 어떤 이권 다툼에 의해서 작게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까? 크게는 구원과 종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갈등과 고뇌 속에서 이 신학적인 정립들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이 편지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진공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것과 또 이 성경은 진공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위기를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안에서 이겨낸다면 그것은 더 큰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신칭의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틴 루터에게서 재발견하게 되어지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빚을 짓고 있는 이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 아는 것처럼 신학적인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로 구원이 횡행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면죄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평신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일부만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성경적으로 믿음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얘기하는 것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암흑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뷰텐부르크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였습니다.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추후에 이런 글들을 썼는데 이런 내용을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자신은 바울의 생각에 완전 사로잡혔대요. 바울의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자신을 가로막는 단어 하나가 있었대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읽었던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에 멈춰서 가지고 도저히 그 다음 절로 넘어갈 수 없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자기가 배워온 바로는, 자기가 깨달은 바로는, 자기가 교수에게 또 사제들에게 들었던 바로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리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죠. 도저히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면서 수도사서로도 흠없이 애써 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떨쳐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양심은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나의 참회가, 나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됐고 신성모독까지는 아니어도 은밀하게 투덜거렸으며 하나님께 자주 화를 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막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고, 이 심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글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밤낮으로 그 본문을 묵상하던 가운데 17절이죠. 이 본문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복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으며,
열린 문들을 통해서 낙원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전혀 새롭게 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했던 만큼 강하게 가장 달콤한 단어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에게서 발견한 이 진리가 내게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나는 심판받는 존재구나 라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내게 전가해 주신다고? 내게 베풀어 주신다고? 이 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공로 사상이 가득했던 이 중세 시대를 꿰뚫으면서 암흑기 시대 속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한 줄기 빛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신칭의가 두각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중세 최초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안셀름이라고 하는, 오늘은 이제 신학자 좀 위인들을 조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학은요, 우리의 이 성경과 신학은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고고히 흘러온 유산과 자산입니다. 우리는 진공 속에서 저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정립되어졌고 또 내려온 신학 속에서 저도 설교하는 것입니다. 안셀름이라고 하는 중세 최초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도 이신칭의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임종을 앞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임종을 앞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그 임종을 앞둔 분이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그분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죽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 그때 안셀름이 임종을 앞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 오직 그분의 죽음만 의지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죽음에 당신을 온전히 들이십시오. 오직 그분의 죽음으로 당신을 온전히 덮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리라고 하신다면은 꼭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심판과 저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어놓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정죄하신다면 이렇게 꼭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와 당신 사이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신다면 꼭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악덕과 당신 사이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쌓아야 하지만 쌓지 못한 공덕 대신에 그리스도의 공덕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은 꼭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신과 당신의 진노와 나 사이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와 당신 사이에 내어놓습니다. 꼭 얘기하십시오. 꼭 얘기하십시오. 임종을 앞둔 그 사람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로움이시고 참된 공덕이시고 참된 행위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엄위하게 내려지는 하늘의 그 재판결에 우리가 용서함을 얻는 것이죠.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너희의 공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는 의롭다
라고 칭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을 잘 아시죠? 존 버년, 이분이 철로 역정만 쓴 것은 아닙니다.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책 하나가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죄인 괴수 하면은 바울을 떠오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이 책은 자전적인 책입니다. 자신이 회심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괴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쓴 이야기를 담은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은 회심의 길고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며 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만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본래의 내 상태를 더 자세히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나의 의 가운데 멸망했을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의이십니다. 이제 내 발목이 사슬이 풀어졌다. 나는 고통과 사슬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실 때 감격과 감사함으로 오십니까?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막 기뻐하면서 나가십니까?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 우리의 의는 다 내어버리고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공적은 다 내어버리고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신분, 졸업장, 사회적 위치, 공적, 자격증, 상장과 여러 이력, 경력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 의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자신을 로마서의 첫 번째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의는 전혀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공적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루터는 이 이신칭의를 재발견하면서 감격의 외침을 글로 담는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 교리는 교회의 머리이며 모퉁이 돌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기르며 세우고 보존하며 방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됩니다. 무수한 공격 앞에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며 모든 유혹과 박해 가운데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도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신칭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이 일이 없으면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교회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시간도 1분도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이신칭의 교례는 우리에게 방어물이 될 거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거고, 우리에게 셈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585장의 찬양을 작사했잖아요. 지난 주일에 3부 예배 때 기도원 찬양대가 너무나 힘있게 악보도 보지 않고 너무나 힘있게 찬양한 이 찬양이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님께서 강한 성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신칭의 교리를 발견한 이 마틴 루터는 주님이 강한 성이시구나, 주님이 우리의 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을 세웠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우리 교회를 낳았고 세우고 보존하고 방어하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강한 군사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승리하신 강한 군사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서부터도 힘과 능력을 얻기 쉽지 않은 이 시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더 똑똑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두 딸이 울보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에서는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공적 앞에서는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공적 앞에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주님께서 왜 죽으셨나? 이거 앞에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에서 감격에 울고 은혜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울고 주님이 날 위하는 마음 때문에 기뻐서도 울고 또 내 자존감이 세워지는 느낌 때문에 울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힘을 주어서 울고 그래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의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당당하게 내어놓으십시오. 당당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또 방어 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루터가 발견했고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발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성도 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의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새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그 힘을 통해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